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8과 예수님의 기적을 살펴보는데 오병이어의 사건 하늘에 떡을 주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예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니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 중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빼놓을 수 없는 예수님의 아주 훌륭하고 놀랍고 탁월한 예수님의 기적이며 표적입니다. 사진에 보여지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우리가 상식적이고 또 인간의 계산으로 먹일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떡을 나누시고 이 생선을 나누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의 허기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공이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기록도 빠지지 않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다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그런 기적은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오병이어라고 대답해도 될 만큼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의 아주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 혼인잔치는 그 혼인잔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배경과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진 가나 혼인잔치라면 이 오병이어는 4개의 복음서에 다 함께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이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나 아니면 신앙생활 해오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알아왔던 여러분의 기적의 관점을 좀 의도적으로 재해석하고 또 진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의도하셨던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를 정말 그 진짜 기적의 의미와 강조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신학교에 들어가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서 참 좋은 점도 있고 또 부정적인 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너무 이 성경의 내용을 주입식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했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전후 좌우의 맥락은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그 사건에 예수님께서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 그런 사람들을 먹이셨고 그 먹이신 사건에 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도시락이라고 우리 흔히 주일학교 때 설교하는데 그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온 그 아이의 음식을 가져왔을 때 나누었을 때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다 하는 그런 우리가 아는 레파토리로 또 스토리로 이 기적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설교자들을 통해서든 아니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 큐티를 통해서든 자신의 먹을 것을 예수님께 가져온 이 소년의 그런 순종, 믿음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 준 이야기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이 했던 질문,
우리가 얼마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는가 하는 현실적인 디베이트가 있었음을 우리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 떡을 나눠줌에 있어서 디베이트 없이 그냥 제자들이 그 소년의 그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냥 나누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충분히 의아하고 또 예수님과 어느 정도의 디베이트가 있었던 장면임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떡이신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 양식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육의 양식을 또 영의 양식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또는 이 기적에서 강조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양식이고 떡이다. 그래서 그 떡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들여다보고 또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필요인 이 배고픔의 떡을 채워줬는지, 그리고 이것보다 더 육신의 필요보다 더 강력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생명의 떡인지, 또 만나로부터 이어진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과 성찬으로 이어지는 이 신구약의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그 전체적인 배경, 그리고 왜 이 떡을 나누는 이 풍성한 축복이 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역인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 자리에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무리를 먹이셨으며 그 복을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에게 전달하게 하셨다. 아주 참 중요한 관점이죠. 첫째,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동기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생뚱맞은 어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 내린 것이 아니라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주어진 어떤 것을 가지고 나눔으로, 또 그 나누는 과정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과 아주 흡사하게 무리들에게 나누셔서 5,000명을 먹이는, 장차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의 떡이 되실 뿐 아니라 그 떡을 나누어 주는 자들이 제자들이 되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저는 이 마태복음의 14장의 배경에 집중해서 또 특별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 대목, 그 이야기 대목만 읽지 마시고 그 앞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그 뒷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앞절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이게 생뚱맞게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하지 않은 거죠. 그 앞의 사건과 그 뒤의 사건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이 기적을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 전체적인 의도들을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가스펠 프로젝트가 제가 조금 장시간 여러분에게 강의하듯이 세미나하듯이 하는 이유는 그저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만 짧은 시간 안에 듣는 성경의 메시지보다는 조금 더 신학적이고 조금 더 논리적이고 조금 더 성경의 비하인드 백그라운드를 조금 더 아는 차원에서 이 수요 예배가 조금 여러분이 한 40분 정도 좀 긴 메시지로 또 세미나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들으시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시간을 내어서 한 번에 40분 다 듣지 마시고 오늘은 앞에 부분 들었다면 뒤에는 뒷부분 들으셔도 되고, 그렇게 오전 오후 나누셔서 1교시 2교시 이렇게 들으셔도 되고, 어떤 분들은 또 시간을 쭉 내어서 전체를 따라서 이 화면에 나오는 글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한 2번 정도는 들어보시면 조금 어렵지만 오늘 들었으면 내일 또 한번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 또 어제 듣지 못했던 것들이 새롭게 또 들리고, 또 그런 의도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이것은 어떤 설교로서의 어떤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라는 점, 그리고 세미나라는 점을, 특별히 가스펠 프로젝트는 여러분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신학적인 의미, 우리가 비하인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나누면서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 그런 관점으로, 그런 뷰포인트로 그렇게 성경을 읽으렸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내용을 이 책과는 조금 벗어나 있지만 책의 내용을 포함하면서 여러분이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설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특징은 크게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면 이 기적을 통해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또 오늘과 같이 먹을 것을 주시는 이런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두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궁극적인 동기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또 이 일에 하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 저는 어쩌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온 아이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누라고 했을 때 나누어 주었던 제자들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 먹기도 시원찮은 이 아이가 자신의 것들을 꺼내놨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데, 그것도 너무 귀한 헌신이고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헌신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기적의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은 제자들이 그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 바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어떤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떡으로 여기고 양식으로 여겨서 세상에 나누어지는 복음적인 행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로 우리 이 관점을 좀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관점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지는 그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왜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는가, 제자들에게 이 일들에 참여하게 하셨는가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 되신 그분의 통치와 능력을 보여주시고, 귀로만 들었던 산상수훈이 행동으로 어떻게 이 땅에 임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죠. 이 표징이라는 것, 기적이라는 것은 사인이요 시그널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예비되어지고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10가지의 천국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그리고 행함, 천국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과 이 천국의 10가지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범 운행,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행, 또 하나님의 나라가 실행될 때는 반드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 그러한 일에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적이나 특별히 오늘 이후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예수님의 기적에는 공통적인 7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이적의 행위는 주도적으로 3가지의 특징이죠. 병 고치는 이적, 자연을 다스리는 이적, 귀신을 축출하는. 특별히 귀신을 축출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단의 나라는 이제 쫓아내버리지는, 마치 사단의 자신의 집에 마귀가 귀신이 들어와 있던 자들을 쫓아내는 행위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러한 자들에게 귀신이 쫓기고 사단이 쫓아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적 행위의 중요한 동기는 믿음이죠. 그래서 혈루병 여인이나 또 이제 그 중풍병자 걸린 친구들의 이야기나 이런 걸 보면 이 기적의 동기에는 믿음을 보신다. 이들의 믿음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이 기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세 번째, 이 기적은 바로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오늘 오병이어에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가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백부장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백부장의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주인이, 나도 주인인데 주인이 종 보고 오라고 가라 하면 가고 가면 오고 하는데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그리 하리이다 하면서 백부장의 종의 하인이 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네 번째로 이 보편적인 행위죠. 이방인을 치유하거나 유대인을 치유하는, 참 흥미로운 거 좀 이따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는 사건이 성경에는 2번 기록되어 하나는 오병이어고 하나는 칠병이어입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차이점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대상이 차이점이고 지역이 차이점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15장에 넘어가면 칠병이어가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칠병이어. 이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위한 그 떡을 나누는 사건이고 또 유대인의 지역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축복을 주신 사건이었고, 이 칠병이어는 이방인의 지역에서 이방인에게 감사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칠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런 특별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주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죠. 다섯 번째, 이 기적의 행위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하는 예수님의 고난의 종으로서 오신 역할을 수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 기적의 행위다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이 기적의 행위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정체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외쳤던 그런 자들이 있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로서 예수님이 그저 병만 고치고 또 귀신만 내어 쫓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를 쫓아내고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정체와 신분이 드러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귀신이 쫓아나지는 사건,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중에는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사단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붕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도래한다는 영적인 전쟁이며, 또 사단의 나라에 얽매있던 자들이 자유를 선포하는, 노임을 선포하는 그런 요엘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대로의 사건들이 바로 이 기적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바로 이 기적과 능력의 행함은 우선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따르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지난주 가나 혼인잔치에 동행한 사람들이 누구죠? 제자들이죠.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받았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었던 자들도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일에 하나님 혼자서 다 하지 않고 제자들을 사용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기적과 복음의 능력과 예수님의 생명의 떡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럼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어떤 관점으로, 어떤 배경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지, 오늘 이 그림은 카르마조의 그림인데, 카르마조의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그림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사건 바로 앞에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소문과 사건이 들려집니다. 헤롯 왕 분봉왕이 그의 조카이자 형수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면서 헤롯의 생신잔치에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는 일에서부터 세례 요한은 처참하게 참수형을 당했다 하는 소식을 바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었다는 이야기죠?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를 당한 안타까운 비통한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시고 따로 빈들로 가시고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 여러분, 이 13장이 왜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참 비통한 마음, 예수님이 참 슬픈 마음을 이 짧은 예수님의 동선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이제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왔음을 본인이 직감적으로 느끼는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여 죽는 사건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죽자마자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요. 바로 따로 빈들러 가셔서 무리를 듣고 또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스판클라조마이라는 이 그 헬라어 동사는 내장이 끊어지는, 이 내장이 끊어진다는 말을 우리가 옛날에 뭐 부르는 가요 중에 단장의 메아리 뭐 이런 내용이죠. 이 단장이 뭡니까? 바로 내장이 끊어지는, 불쌍히 여기사 내장을 끊어지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더 많이 드셨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던,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는 끝나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의 다음 타자로서 세례 요한이 했던 일들과 또 이제 메시아로서의 그 일들을 이제 담당하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기적을 시작한 일은 바로 가나 혼인 잔치라면, 예수님 본격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로서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사건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그런 사건을 벳세다라는 빈들에서 경험하죠. 세례 요한의 슬픈 소식과 이야기 속에서 고통과 비탄에 잠긴 제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간 곳이 바로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이 벳세다라는 지역 자체가 참 재미있는 구역인데, 이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 구역 밖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피신 간 겁니다. 벳세다에서 벳세다로 피신을 가신 거예요. 벳세다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오히려 몸을 피한 거죠. 아직 본인이 죽을 때가 되지 않았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벳세다로 이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 구역 밖으로 예수님 의도적으로 몸을 옮기셨죠. 많은 학자들이나 또 성경의 전체를 읽은 분들은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은 엘리사가 길갈에서 빵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을 먹인 사건,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사건과 아주 유사한 반복되는 일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은 신약의 만나 사건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왜 이 먹는 것을 나누는 그런 이 나눔의 현장이 은혜로웠냐면, 이것은 바로 메시아적 잔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와서 말씀을 듣고 거기에 기대어 앉아서 누워있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리빵을 나누어 주시고 작은 물고기 소금에 절인 연어로 만들어진 이런 모양의 연어로 만들어진 떡을 한없이 나누어 줘도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이 사건, 이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먹고 나눔을 즐거워하는 잔치였다는 거죠. 예수님 잔치를 베푸신 거죠. 정말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잔치. 이 잔치하니까 생각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 잔치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 잔치가 일어나죠. 기쁨의 잔치, 먹는 잔치, 나눔의 잔치, 은혜의 잔치, 행복감의 잔치, 만족의 잔치가 임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어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갔는가, 유대의 배경을 보니까 이런 물고기, 조금 소금에 절여서 말린 물고기, 그리고 보리떡 5개 이렇게 싸서, 우리처럼 뭐 엄마가 싸주는 도시락이 딱 넣은 게 아니라 아마 이런 쟁반 같은데 넣어가지고 이렇게 허리춤에 차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굶은 지가 오래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배고픈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그 시간을 보냈죠. 떠날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그들이 왜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 그거에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죠. 정치적인 의도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세력을 모아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순서와도 상당히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고 주셨던, 그래서 이 성찬식과의 장면과도 아주 흡사한 형태로 예수님은 떡을 나누셨죠.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고 나눠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12바구니는 어떤 학자들은 12지파 12제자를 상징한다. 왜 12일까? 왜 열은 아니고 12일까? 왜 그 칠병이어는 몇 바구니 남았죠? 왜 7일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2이라는 숫자는 바로 이 12지파와 12제자와 같은, 그리고 그것을 상징한다고 흔히들 말하며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숫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2바구니가 뭐 11바구니 안 남고 왜 12바구니 남은 것은 그만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의도가 있다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차이점이 있죠.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 칠병이어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오병이어는 베세다 들판, 유다 들판이었고, 칠병이어는 데가볼리였고, 오병이어는 대상이 유대인이었고, 칠병이어는 이방인이었고, 이제 오병이어는 남자만 5,000명 먹었고, 칠병이어는 남자만 4,000명 먹었고, 칠병이어는 12바구니가 남았고, 오병이어는 12바구니가 남았고, 칠병이어는 7바구니가 남았다. 이 7이라는 숫자가 바로 충만의 숫자라고 그러죠. 충만의. 10이라는 숫자는 풍요의 숫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때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나눠줬다고 했고, 칠병이어는 감사하고 나눠줬다는 거예요. 천국 잔치는요, 풍요롭고 충만하며 축복과 감사가 넘치는 잔치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 잔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주신 그런 풍요와 충만으로 넘치면, 여러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 잔치입니다. 오병이어의 날마다 축복이 임하고 또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배불리 먹는 풍요로운 잔치이며 유대인뿐 아닌 이방인들을 초청하는 잔치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예수님의 떡을 나누시는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너무 이 오병이어를 가져온 소년에만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이 소년이 자기 거를 가져왔고 순종했고 믿음을 가져왔고 그래서 이루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본연의 이 오병이어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것,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 12광주리,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소년의 관점에서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왜 이 떡의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이 떡의 잔치는 바로 천국의 잔치며 인간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잔치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오병이어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뭐가 많아져가지고 뭐가 막 2배로 많아지고 배로 해서 그래서 어떤 집에 신방을 가거나 개업 예배 드리면 목사님이 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오병이어의 축복이 일어나가지고 12강주리가 남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이거의 궁극적인 축복을 받고 누렸더라, 잘 먹었더라, 배불렀더라, 5,000명이나 먹었대 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육간의 피로를 채우시고 또 이것이 천국 잔치가 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 일에 제자인 우리가 사용됐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적의 강조점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 떡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을까를 찾아보니까 7가지의 특징적인 일을 찾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떡으로 살지 않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 떡으로 살지 않았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또 배고프면 예수님이 떡 만들어 주겠네. 그게 예수님이 혼을 내시죠. 너희가 믿고 주님을 따른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떡 먹고 싶은 것 때문에 나를 따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떡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떡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 하나 얻어먹으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주신 말씀 때문에 살려고 예수님 믿는 겁니다. 교회 와서 떡 하나 얻어먹고 떡 하나 주는 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하고 아이고 교회 가니까 얻는 게 많더라,
교회 가니까 주는 게 많더라. 교회 가니까 복 받더라. 네, 맞습니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복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육신의 떡을 나눠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시며 또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7장 9절에 예수님은 아비의 마음처럼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 자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나는 너희가 떡을 달라 그러면 떡 줄 수 있다. 떡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떡을 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daily bread. 여러분, 일용할이라는 것은 쌓아둘 양의 떡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먹기에 적당한 리스트에 있는, 메모에 있는 그 정도만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썩을 양식이 아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출애굽 시대에는 만나를 먹었는데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나니 그 참떡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떡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는 게 목적입니다. 떡 먹고 배부른 게 목적이 아니라, 이해가 되셨죠? 이 오병이어는 그 떡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맛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하니까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떡보다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적의 능력은, 기적의 동기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년의 관점에서 보지 말라는 것은 어디 대목에도 이 오병이어의 소년을 칭찬하신 예수님은 없습니다. 소년을 칭찬.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기적을 일으킬 때는 어떤 헌신을 했거나 믿음으로 나아온 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칭찬을 하는데, 오늘 이 제자들에게나 이 소년에게 믿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제자가 믿음이 좋았다. 믿음이 좋았다. 여러분, 지난주 가나 혼인 잔치에도 마리아 보고 믿음이 좋았다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하인 보고 믿음이 좋았다고 예수님 칭찬하죠. 예수님은 이 두 사건은 믿음에 대한 것보다는 이것이 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포도주가 비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는 잔치. 기쁨이 잃었는데 기쁨을 얻는 잔치. 배가 고파서 줄여서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기쁨을 먹음으로 주시는 잔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또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냐. 왜 기억을 못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의논한 게 뭡니까?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우리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전부인데도 우리는 그저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 떡에 집착하면서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주님 보여준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떡 주신 거, 오병이어의 사건을 한번 세워보세요. 내 인생에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몇 개가 있었는지, 정말 나는 보잘것없는 거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나에게 갚아준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세어보세요. 그런데 또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없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이러면은 또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는 왜 떡이 없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치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보입니다. 여섯 번째, 영원한 떡을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 제가 그랬죠. 오병이어의 프로세스, 나누는 프로세스와 성찬의 떡의 프로세스가 비슷하다고.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죠. 바로 축복하고 떼어서 주시고 받아 먹게 했죠.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에 처음 제자들에게 성찬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축복하고 떼어 주시고 받아 먹게 하시는. 고린도서 10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축복한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니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다 한 떡에 참여한 자들이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제자들과 함께 있던 무리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는 한 떡에서 출발해서 한 떡에 참여하는 일이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먹는 그런 있는 일이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기적의 동기의 목적은,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의 필요와 주님의 긍휼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손뼉이 마주쳐야 박수가 소리가 난다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기적은 주님의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손과 그리고 주님의 긍휼이 없어서는 안 되는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필요가 이렇게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죠. 이런 패턴은 예수님의 기적에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스판클라조라고 말하는 것은 단 마음이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가지는 컴패션이죠. 컴패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 모든 동기에는 불쌍히 여기시고 눈먼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나병 걸린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불쌍히 여긴 것처럼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동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17절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보리떡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여러분 정말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누가 계셨죠? 예수님이 계셨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풍랑이 일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죽을 것 같이 원망하고 힘들어했지만 거기에도 누가 계셨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생명의 참떡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는 3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의 기적의 동기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우리의 간절한 필요가 딱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통해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필요에만 집착하게 됐죠.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은 그 필요의 진짜 필요가 뭔지, 그냥 떡만 먹는 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필요한 건지,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를 위해 숨겨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사건이다. 예수님의 기적으로 예수님의 기적만 보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아야 한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는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어떤 예수님을 보여주고자 원하는가를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그 어려운 것을 해내신 것에 관심이 있지 예수님 그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을 보여주기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은 뭔가 쇼업, 나를 보여주는 것으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서 어떤 예수님이 되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혼자 하시는 모노드라마가 아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의 단순한 순종과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사용하신다.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능력의 손은 예수님의 전능의 손과 우리의 무능의 손이 만날 때 비로소 일어난다. 예수님의 전능의 손과 우리의 무능의 손이 딱 만날 때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 기적이 날마다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오병이어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